오늘로서 서텀 3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욥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우리 우건우 집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건우 집사님 가끔 좋은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게 참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건우 집사님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에는 최근에 새로 발견된 그 뇌에서 분출되는 호르몬인 그 다이돌핀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엔돌핀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엔돌핀은 우리 암을 치료하고 또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엔돌핀이 굉장히 좋은 그 뇌에서 작용하는 그 호르몬인데 그거보다도 무려 4,000배가 그 효과가 있는 4,000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뇌에서 나온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엔돌핀보다도 4,000배를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호르몬, 그 뇌에서 분출되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인 그 다이돌핀이 언제 그게 생성이 되느냐? 그걸 그 영상에 나오는데 감동을 받았을 때랍니다.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이 막 생성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노래를 듣고 감동받았을 때 그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그 경치를 보면서 감탄할 때, 그 감동을 받을 때 또 생성이 되고 또 사랑에 깊이 빠질 때도 그 다이돌핀이 막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을 때 생성이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걸 딱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은 가장 큰 감동을 받으면 엄청난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연 법칙에서도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 풍경을 봤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다이돌핀이 막 생성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맞이하는 그 감동을 받으면은 이 다이돌핀이 얼마나 많은 생성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많은 다이돌핀이 생산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그 감동, 구원을 받았던 그 감동, 여러분들 그 느꼈잖아요. 얼마나 그때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이 막 엄청났잖아요. 그런 감동과 일반 경치를 보고 그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의 그 엄청난 감동,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이게?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감동, 이것들을 하나하나 많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생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자연을 보면서 감동하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감동을 하시고 또 좋은 진리를 깨달아서 감동하시고 이런 모든 감동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다이돌핀이 막 생성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건강한 삶이 여러분들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말이죠. 이제 다이돌핀을 죽이는 그런 말씀을 나누지 마시고 다이돌핀이 막 생성되는 그런 대화를 해주시고 감동을 줘서 말이죠. 서로 그런 다이돌핀이 막 생성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정말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엽기서를 보는데, 엽기에 지금 마지막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42장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저에게는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이 그 처참한, 얼마나 처참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죠. 이거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 거 없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고 더 험난하게 처절하게 발전되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멈추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모든 그 고통과 마음의 그 힘듦과 육체의 그 고통과 삶의 모든 그 힘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욥이 해결을 해서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점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처절했던 욥이 새롭게 다 회복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막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한번 또 그 매치를 시켜봤죠. 내가 지금 회복돼야 될 게 뭐가 있나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회복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육체에 만약에 아프다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삶의 힘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지금 쓰러지고 지친 그런 마음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짓이겨진 아주 모든 것들이 참 엄청나게 그 처참하게 발전된 그 상태에서 회복이 왔는데, 회복이 오는 거 보면 사실 욥이 시간이 흐를수록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육체가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계속, 옛날에 진물이 좀 났겠죠. 처음에는 진물이 나다가 기와장으로 막 긁기 시작하면서 그게 더 인펙션이 되고, 또 거기서 막 모든 것들이 더 험난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름이 나고 피가 나기 시작했겠죠.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서 거기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피고름이 아니라 이제 아주 진한 피고름, 그것들이 막 흘러나면서 썩은 냄새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썩은 냄새가 날 만큼 그렇게 처참한 육체가 지금 변해졌을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욥의 그림을 한번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한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인터넷 보면은 욥이 그 아픈 그 상황들 있죠. 육체의 그 아픈 게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육체도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걸 밑바닥까지 지금 욥을 처참하게 지금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보통 아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욥이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삶을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습니까? 처참하게 망했어요. 뭐 하나도 남은 게 없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없는 사람이 망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덜해요. 그러나 정말 동방에서 가장 잘 살던 그런 사람이 처절하게 그게 하나도 가진 것 없이 완전하게 모든 걸 다
멸망됐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아픈 그 기억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여정에 삶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욥의 마음과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지금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아프고 더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디다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영혼은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빨리 좀 나타나셔서 회복을 좀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시는 동안 욥은 얼마나 그 영혼이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할 대로 다 상한 게 욥의 영혼이었습니다. 욥의 이런 처지를 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처절하죠. 처절해요. 이렇게 짓이겨진 육체, 짓이겨진 영혼, 마음,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욥이 이제 회복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이 회복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영혼과 육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는 줄 아오니. 지금 욥이 이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게 41장까지 갑니다. 41장까지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욥의 고백이 지금 42절이에요. 42절인데 2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다 듣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란 걸 그때도 어렴풋이 알았겠죠. 알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가 5절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5절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걸 보면 확실하게 그 전에 욥의 신앙 상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은 방해받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말로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도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경험적인 것, 하나님을 경험했던 걸 들었어요. 한마디로 간증이죠. 간증 들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진정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욥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만 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그 내면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요.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나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듬어 져나요. 욥은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지금 그 신앙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욥이 지금 완전히 고침받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틀림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침받든지 못 고침받든지 문제는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욥이 고침받지 않았어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침받아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고침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그 욥의 영혼이 완전히 그걸 수납했다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이론적으로만 들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그러신 분이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그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고 따라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의지가 이제 완전히 돌이켜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회개하나이다가 나온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이 고백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내가 지금 어려움 처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분 아니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재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 욥은 이 말을 하면서 그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욥이 말이죠. 하나님 원망이었어요. 원망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는가 이렇게까지 막 했어요.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은 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낫지 않았지만 아직도 처절하지만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졌는가 안 바꿔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꿔진 사람은 그런 처지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어려운 것도 다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힘든 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게 말씀을 겉으로 듣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랑 틀린 것.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만 들었구나,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구나, 이걸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면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을 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이건 자신을 이제 돌이켜보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문제가 터지면 자꾸 다른 데 시각을 돌려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딱 터지면 그 본질을 딱 보고 그 문제하고 이 문제가 발생된 건 내 자신 때문에 발생됐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만
흘러보는 사람과 차이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같이 그 관계를 맺다 보면 어그러지는 일도 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사업을 이제 같이 했어요. 예,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이죠. 여기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업을 했어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동업해서 망했습니다. 망하면 제가 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망하면 상대 때문에 했다라고 그래요. 상대 때문에. 또 서로 말다툼을 하잖아요. 말다툼하고 맞지 않아서 얘기할 때 상대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요. 나는 조금 잘못하고 상대가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욥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욥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참 못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엄청나신 분을 함부로 내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나오냐 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욥이 지금 그냥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이런 입장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문맥이 지금 욥이 지금 회복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욥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그 교만한 것도 다 내려놓고 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욥은 회복됐습니다. 욥의 자세는 그게 어떤 회복이라는 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회복. 물론 욥의 이제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어떻게 돼요? 다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몇 살을 살아요? 140년 동안 살다가 손자까지 보면서 살다가 갑니다. 이 140년, 욥이 이 고통받을 때가 몇 년 정도 됐다 그랬죠? 한 70세 정도 됐다 그랬죠? 그때 제가 왜 추적을 해봤죠? 한 70세 정도 됐어요. 근데 70세에 140년을, 70세를 더 살아서 140세를 살다가 아주 이 나그네 길을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이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땠나요? 그 삶도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 그 등졌던 사람들이 다 욥에게 다시 오고 또 욥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다 이루어져요. 그게 왜 그랬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인격에 그대로 담아서 내 삶이 완전히 그 말씀에 녹아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당했을 때 가능했다는 거죠. 그 표정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어요. 어려운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관계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그걸 묵묵히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 이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욥에게. 지금 제가 단순히 욥이 이렇게 돼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제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였고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처절하게 그 망가진 육체가 어떻게 해서 회복됐을까요? 갈기갈기 찢겨진 욥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큰 혼란에 빠진 욥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욥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욥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능한 겁니다. 38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이 천지 창조를 누가 했느냐? 이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그리고 이 수많은 땅에 있는 동물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느냐? 그 힘센 악어라든지 힘센 그 하마를 누가 그걸 절제할 수 있겠느냐? 지금 같으면 뭐 총으로 쏴서 뭐 절제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때는 그 악어 같은 걸 절제한다는 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식물들을 다스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그 새들을 누가 다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들을 하나하나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욥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막 구원받겠다고 찾아다녀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돼요. 기도원 가서 막 하나님 찾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찾는 일을 잘하세요.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방에 의해서 처절하게 도망쳐듭니다. 아방이 바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만 온 세상을 막 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두려워서 말이죠. 막 도망가죠. 그러다가 어디서 쓰러져요?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숨겨둔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의인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 또 찾아오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제목으로 인해서 불 속에다 다 집어넣죠. 세 친구를. 불 속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불에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아픔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친 그런 모습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저 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서은의 자매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자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선물. 우리는 하나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여름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기쁜 일을 처할 수 있고 막 모든 일들 그것들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욥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해소시키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한번 보세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더하여 넘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그 아픔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모든 것들, 그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없나요? 네,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됐습니다.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착한 일을 마음껏 하도록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편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저기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사실 저 말씀이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신학교로 가게 된 배경이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가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신학교로 안 가도 다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때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답할까 했어요. 그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게. 또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보시죠. 에베소 4장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하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픈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상한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임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내가 참 그리스도임을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